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부터 노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처음교회의 신자들의 생활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기를 힘썼고 또 교우들의 가정에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요, 교회의 힘이며 신자들의 생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찬송 생활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는요,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이 같은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38년 그의 그 교회 음악에 관한 선언서라는 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한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가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과 어떤 의미를 우리의 생활에 주는 것이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찬송은요, 찬송 부르는 사람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인고잉 파워를 가졌습니다. 찬송은 슬픔을 물리칩니다. 찬송은 눈물을 씻겨줍니다. 찬송은 용기를 나게 합니다. 찬송은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찬송은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찬송을 불러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병상에서 부른 찬송, 외로울 때 부른 찬송, 슬플 때 부른 찬송, 천막교회에서 부른 찬송, 개척교회에서 부른 찬송,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난선에서 부른 찬송, 공산치하에서 골방에서 부른 찬송, 이 모든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고향이 거제도시 거대조 분인데 지금 은퇴하셨죠.
연세가 뭐 이제 70대 후반쯤 되시는데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거제도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자기는 그때 어린 때였는데 이 피난민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예. 그저 모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피난 생활이 얼마나 그 고달픕니까? 근데 그 피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 또 모였던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래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면서 그때 감동을 받고 그 피난민들의 찬송 소리의 은혜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거제도 그 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찬송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찬송을 부르는 사람 자신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송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고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시기에 예수님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운동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동지들이 가끔 용기가 없어져서 낙심하면 이 루터는 힘차게 시편 46편을 노래하자,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실제로 시편 46편에 그 성시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시적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날 구해 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무서울 것 없네. 파도가 우짖으며 소용돌이 쳐도 산들이 흔들리고 떨지라도 만군의 주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려면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 찬송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디어 팀, 영어 성경 좀 읽어주세요.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영어 성경 잘 보세요. 화답하라가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찬송을 부름으로 너 자신에게 이야기하라예요. Speaking to yourself in psalms and hymns. 예. 찬송을 부름으로 너 자신한테 이야기하라.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찬송은 부르는 사람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찬송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뻗어나가는 힘도 가졌습니다. 아웃고잉 파워입니다. 찬송은 듣는 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듣는 자도 위로를 갖게 합니다. 듣는 자도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시편을 위시한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것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음악을 통하여서 거룩한 시를 들을 때 수십 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다른 사람에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청계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판잣집만 청계천 주변에 아주 뭐 양쪽으로 가득하게 그 판잣집이 있었고 시궁창 냄새 뭐 넘쳤죠. 거기에서 빈민 선교 하셨던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였어요. 활빈교회. 그게 홍길동의 활빈당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분이 그 빈민 선교하고 그 교회 이름도 활빈당이고 그러니까 좀 당시에 그 정부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결국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유신 정권 때요. 74년, 75년 감옥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정치범이라고 말이죠. 독방에다 가둔대요. 독방에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있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 사상을 오염을 시킬 위험이 있다나? 그래가지고 이 독방에다가 하다 놓은 거 독방에. 그 독방에서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성경 읽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성경 읽고. 근데 성경도 무슨 뭐 몇 시간 읽으면 눈도 침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독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찬송을 불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데 이 김준호 목사님은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입학 전부터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암송했대요. 가사를 다 외웠대요. 엄마가 그 노래를 늘 그 찬송을 즐겨 불렀고 그리고 가끔 엄마가 진홍아 너 찬송 하나 불러봐라 그런데요.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 내가 잘 부르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러면 엄마한테 늘 들었던 찬송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찬송가책 펴놓고도 불렀겠지만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1절부터 4절을 가사를 다 외웠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지치고 힘들면 자기도 그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더군다나 70년대 말이죠. 그때 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그것도 청계천의 빈민들 상대로 목회를 하려니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이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또 자기도 그 찬송을 늘 불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치소 독방에서 그게 서대문 그 구치소였는데 이 독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그걸 불렀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말이죠. 옆방에서 벽을 꽝꽝 치면서 찬송 부르는 선생님, 찬송 부르시는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찬송 부르시는 선생님 그러더래요. 청년 목소리들합니다. 청년 목소리. 20대 청년 목소리들이에요. 20대 청년. 선생님이 부르시는 그 찬송 가사를 내가 받아 쓰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낮아서 잘 안 들립니다. 좀 제가 적을 수 있도록 좀 높게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하겠는데 누구세요? 무슨 이유에서 그러신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저는요 강원도 평창의 산골 목사 아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김진호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 목사들이 왜 여기 징역을 왔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 얘기가 기가 막히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회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없는 데만 찾아다닌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요, 자립이 되잖아요. 자립이 될 만하면 다른 분 초빙해가지고 부임하게 해놓고 또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새로 또 개척을 한다네. 네.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자립이 될 만하면 또 교회 없는 데 가가지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교회를 또 개척해서 세우고 성장을 시키고 또 딴 데 간다네. 그런 과정에서 밥 굶기를 어릴 때 자라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밥을 굶기를 셀 수가 없었대. 셀 수가 없었고요. 남들 갖고 있는 학용품도 제대로 자기는 갖고 싶은 거 못 가보고 가져보고 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자꾸 이러려면 결혼을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반항심이. 예.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도 듣는 판에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사춘기 들면서 말이죠, 얘가 반항심이 생기면서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가 됐대요. 깡패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왜 들어왔느냐, 자기 교회 장로 아들을 때리고 들어왔대요. 세상에. 장로 아들을. 근데 자기 어머니가요, 사모님이죠,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때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왜 마귀짓을 하니? 네가 왜 마귀짓을 하니? 네가 네 아버지 목회를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놈아, 네가 왜 마귀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데 앉아가지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그걸 또 울면서 그렇게 부르시더래요. 엄마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엄마가 앉아서 울면서 그 4주를 가까이 하면 그걸 부르시더래요. 그거를 보고서는 자기가 감옥으로 왔는데 자기 엄마가 불렀던 그 찬송을 옆방에서 어떤 남자가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요, 바늘로 가슴을 찌른 것 같이 아프더래. 그 노래가 들리는데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래. 바늘로 막 가슴을 찌르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자기 엄마가 울면서 부르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 내가 왜 그렇게 불효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나? 우리 아버지 목회 도와주질 못한 망정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비로소 들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감방인데 벽이 다 있으니까 얼굴은 못 보고 말이죠. 제가 그 가사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 부르면서 회개하려고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좀 크게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래요?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갖다가 크게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하고선 그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걸 같이 불렀답니다. 근데 2달쯤 지났는데 말이죠, 누가 면회 왔다고 나오라 그러더래요. 면회실 갔더니 50대 여성이 자기를 면회를 왔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2달 전에 옆방 청년한테 찬송 가르쳐 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더래요. 예, 기억납니다. 예.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거 같이 불렀죠. 제가 걔 M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사모님이시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20일 전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제 아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착해졌더래.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래. 아주 딴 아들이 돼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고 이게 웬일이야. 감옥 가서 잠깐 있다가 노출되면 다 갔다 와야 되겠다.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왔더래. 새 사람이 되어 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네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물어봤더니 옆방 독방 갇힌 선생님이 정치본부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나 감옥 가기 전에 울며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부르더래요. 근데 그 찬송을 자기가 듣는데 바늘로 아주 가슴을 찌르듯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더래, 아파서. 그러면서 그 찬송을 듣는데 내가 너무 불효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 몹쓸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찬송 가사를 좀 적게 좀 크게 불러달라고 자기가 받아 썼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불렀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다 그러더래, 아들이. 하나님, 저 이 징역 풀리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딴 건 몰라도 나 이 징역 풀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그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 집에 갔더니 애가 아주 딴 사람이 된 거야. 아들이 아주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 됐더래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뻗어나가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진 것이 찬송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웃고잉 파워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가끔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도스라는 사람은요, 7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70살에 백만장자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에 쫄딱 망하고요, 고민하다가 중환병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늘 자살할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해야지.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번민 속에 지내는데요,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새벽에도 밤중에도 들려오더래요. 그 찬송 소리는 이 산더스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가 부르나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또 없더래요. 그 찬송은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그 노래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산더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찬송 소리의 주인공을 만났어요. 다리를 저는 초라한 노인이 병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으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기쁨으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은 자기는 비록 늙고 불구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 부른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 산더스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병이 나았어요. 통닭구이 시작해서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체, 천국의 열쇠, 결혼 조건, 이러한 그 소설을 쓴 작가가 그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고요, 의사였어요.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는데, 그가 젊었을 때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고 철저한 에이시스트,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소설을 쓰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의사로서 영국의 남웨일즈의 어느 광산촌에서 일할 때 목격을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으로 표현되는 놀라운 신앙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간증문에서 그때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탄광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14명의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이 그대로 묻혀있던 5일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도했다. 구조대원들이 지하경도를 헤치며 나갔을 때 그들은 무너져버린 작업장의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노래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오 하나님 옛부터 도와주시고라는 찬송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매장된 광부들은 그들의 높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쇠약했지만 별로 상처를 입지 않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탄광 앞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은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여 1000여 명이 넘는 목소리가 즐겁게 그 좁은 골짜기를 메아리 쳤다.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지상으로 나왔을 때 이 커다란 노랫소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감동적인 인간 신앙의 한 예로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학의 방정식처럼 증명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창조주에 대한 물음을 회피할 수 없다. 누가 고요한 여름밤에 우주가 맹목적인 우연 이상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뚜렷한 확신 없이 무한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원한다면 엿새 동안 자신의 손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공상이라고 거부해봐라. 화석과 원시적인 종의 진화, 자연의 근원에 대한 그것의 과학적 이론을 받아들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가장 1차적이며 심오한 같은 신비에 직면하게 될 거다. 무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우연이에요. 그리고 원시 생명체가 생겼대요. 그리고 진화했대요. 저는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에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기독교적인 그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이 사람이 탄광에서 겪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적인 그 찬양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은요, 남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아웃고잉 파워입니다. 찬송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끝으로 찬송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업고잉 파워를 가졌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 24절, 28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 왕국을 치러 오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수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두렵고 어려운 그 전쟁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침공을 해오는데 그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형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진행을 했나요? 지금 군대가, 적군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다. 우리는 특공대를 조직하자. 특공대 소집해라. 이런 무슨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게 해요. 예. 군대가 나간 게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군대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가는 게 아니고 성가대가 가는 거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20장 21절에.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미 불러놨어요. 그리고 찬송이 시작되자 그 천사들이 원수들을 다 쳐부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병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하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아,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신호다, 그게 사인이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행동을 개시해라.
저 모압 암몬 적군들을 다 부숴버려라.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하달을 해 놨던 것입니다. 원수를 쳐 부수는 신호는 유다 백성의 찬송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용화롭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도 하는 큰 힘이 있어요. 찬송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라고 국제적인 강사시죠. 그 예언 사역도 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그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서는 축사 사역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이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꿈쩍도 안 하고. 리더였던 이분이 가만히 묵상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우리 기도는 그만하고 명령 기도 같은 것도 그만하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있는데 그 함께 사역하던 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대요. 그 찬양을 부른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귀신이 나갔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의 길을 적진에 꽂게 하는 영광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경험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ingoing power, outgoing power, upgoing power. 그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그게 뭐 7이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겠어요? 7이라는 건 완전수인데 늘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맑고 밝은 날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둡고 깜깜한 날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욱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정부가 찬송 부르지 말라고 제한할 수 없는 찬송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보다 더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욱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홀로 있을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이 나라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원수의 무리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예배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땐 삶의 전 영역에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욥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 생활의 권능을 나도 내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나이다.